요엘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구약의 12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엘서는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비록 비참한 현실에 처했지만 우리가 처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혹독할 정도로 비참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행하고 계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요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재앙의 시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현실을 직면하면 큰 낭만과 절망에 빠지게 되겠지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유가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가정에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때를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우러러보는 삶의,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고함과 이 낙심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엘서 1장 14절과 2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특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는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 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제사장으로 성별된 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것이 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고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음식을 끊는 금식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하여 대상들을 언급을 합니다. 공동체 지도자인 장로들이 나와서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젖먹이들이 나와서,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들도 신방에서 나와서 성전에 모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사회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곡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 하나님이 성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 또한 제사장과 같은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특히 올림픽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도 그 이름을 반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도와여 주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인생은 전환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환점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에서의 전환점도 그러합니다. 가장 공고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메뚜기 재앙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역에 큰 재앙이 찾아왔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큰일, 주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살피신다는 이 응답의 확신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말이지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둘 다 탕자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탕자인 둘째 아들이지요. 다른 하나는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의지와 신뢰의 관계가 없는 큰아들 역시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유산까지 탕진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저질렀구나.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로 내가 대우를 받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의 진심 있는 회개는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를 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라고 상처를 안 받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상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이후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잃었던 나의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고, 둘째가 돌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리던 이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지요.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통 때와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거지요. 노래소리가 들리고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북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 내가 모르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큰아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부었지요. 그처럼 아버지에게 대들며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내는지를 아셨던 거지요. 어떻게 자신의 몫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받아주냐는 것이지요. 혹시나 그 둘째 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몫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심시켜 줍니다. 얘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난 정말 기쁘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가까이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며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두 아들들의 관심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떠하든 영원토록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 아버지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절될 관계가 회복되어야, 개선되어야, 새로워져야 그 인생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새겨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었나?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사역하고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러한 열심을 다 보였지만 정작 내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에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이나 그런 물질,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하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19절과 22절, 24절, 26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흡족할 정도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겠다. 집집마다 그릇은 모든 그 그릇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이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기온이 맞지 않아서 그들이 수확을 해도 대적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하여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아무리 땀 흘려 일하고 노력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손에 그릇마다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일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예전과 다른 갑절 아니 100배 1000배의 풍성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풍요의 약속과 주님의 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부여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도 주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그릇에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임할 줄 믿고 주님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모든 재앙과 대적들까지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 다 제거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이상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들이,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용기와 담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합니다.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그 불안감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껏 움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폭염에다가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느덧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즐거움과 안정이란 단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도 벗고 접종한 사람들은 이제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감 아니겠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대적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과 비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비유를 말하는 핵심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지막지하게 목매하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 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크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재앙과 모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두 번째 큰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일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일상과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에서 2장 2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래 의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 너희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딱 걸려서 그래 내 자녀 되어라, 나의 백성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도 동일하지요. 친히 핀셋으로 꼭 집어 뽑는 것처럼 집어주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이지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나의 백성 삼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사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 살이는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기고요. 나에게 격려하는 일만, 그런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짐을 짊어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이나 직장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요.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맞아서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주고 싶은데, 급료도 더 잘해주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참 고용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실망이 되나요? 내가 너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할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그 반대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인생이라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처참하고 밑바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길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하여
희망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메바는 땅에 담배가 내리듯 우리를 사랑으로 흠뻑 적셔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적절하게 내려주신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봄비와 가을비, 적절하게 내리는 이 모든 비는 농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수확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농부와 밤잠을 설치면서 가꾼다 하더라도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가 내린다면 그 농사는 다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시는 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이론과 경험으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며 이제 그 열매 맺는 날, 수확하는 그 날을 기다리라고 기대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대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